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빼놓고 지나가서는 안 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스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는 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구걸하는 처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얻고 나서 이걸 나의 장식품과 같이 하나를 더 대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도저히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달라 하는 자들에게 다 주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호주머니에요, 영적인 지폐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사고 팔 때에 큰 돈을 낼 만한 가치가 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뒤지면 잔돈이 아니고 지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구원과는 자꾸 멀어집니다. 구원은 영적인 동양 깡통을 앞에 두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걸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또 냉철한 이성의 사람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든지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사회든지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좀 더 똑똑한 정신의 사람, 좀 더 냉철한 이성의 사람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똑똑함이라든지 이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까지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폐 쪼가리가 호주머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그들에게 안 해주세요. 들어야 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자이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한 푼의 동전이라도 이 깡통 속에 땅그랑하고 떨어져야지만 그거 가지고 오늘 연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전혀 말씀 안 해주십니다. 물론 어제까지 말씀해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어제까지 그런 열심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겠지만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나는 똑똑하니까 또 나는 이성적이니까 내 힘으로도 알 수 있고 내 노력으로도 가능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지의 손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맡긴 계좌 안에 잔액을 찾듯이 그냥 전표만 쓰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셔야 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맡겨놓은 것이 없고요. 우리가 받는 것조차도 그것이 과거에 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감사하지 못하였죠. 왜? 날마다 주시니까. 텐트 밖에만 나가면 오늘 아침에도 만나와 또 외출하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는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는 그 양이 적던지 그 모양이 이상하면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이런 색깔을 주시고 왜 오늘은 이런 모양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이러한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입문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의 도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첫 정신과 같은 정신이 절대 우리에게서는 엇나가서는 안 되고 또 희색되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걸하는 처지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구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소망하지만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뻣뻣이 서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체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어느 정도 나아갔다가 좌절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땅에 엎드리기까지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서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맡긴 걸 얻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전혀 구원받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스데반의 설교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앞에 설명드린 것과 연관되어지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냐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있으니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꼬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으려고 왔다면 사이비적으로 오신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필요해서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하면 마치 교회가 약국인 것처럼 처방전을 내밀면 그대로 처방해서 봉다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먹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을 얻으러 왔다는 데서부터 잘못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이 필요해서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약 받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종교를 어떤 약국과 같은 허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역할이 충족되어지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인간이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거나 왜 빨리 안 주신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약을 먹어야지만 살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약, 내가 지금 이 약을 먹어야 될지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제가 도리를 설명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지만 비유에서도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했다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아요. 요즘은 물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반창고라든지 아니면 빨간 약이라든지 두통약이라든지 간단한 약 같은 것들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지만 특별하게 그 사람이 꼭 거기가 아파서 이 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살 수가 없죠. 그건 또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건 내가 판단해서요, 약국 가서 이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사 대신 하나님이 처방전을 써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바른 진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지를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요청하는 것처럼 그 약을 먹는 것이 정말 나의 필요에 대한 만족인지, 이것은 내가 그냥 소원하는 거고 인간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일 뿐이고, 복음은 전혀 다르게 진짜로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 이게 복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은요, 사실 진실한 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모른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거룩함에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포인트를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가난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오후에도 그 말씀 가지고 37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숨겨져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은요, 고난이나 내가 피하고 싶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3년 동안 고생하고 지금 또 계속 연장 중에 있지만요, 많이 수그러들어서 그나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았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급선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이나 실수로 그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것도 이유 있는 고난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했어야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코로나의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내게 진실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아는 듯이 구원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영적인 호주머니에 꾸기적꾸기적 하는 지폐가 몇 장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약국과 같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내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가 보다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등록카드를 썼을 때에는요, 그 등록카드는 물론 여러분들의 신상에 관계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 카드는 하나님 앞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는 자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로 표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에 담궈서 반 죽였다가 꺼내놔야 되는 겁니다. 침례 받을 때처럼. 숨을 못 쉬어서 허우적거릴 때 겨우 건져내줘야 돼요. 그게 참 세례의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한 발 딛고 또 한 발은 또 교회에다가 딛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발을 다 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나를 이적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작정 없이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까지 믿어왔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겉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고 포기되지 않고서는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이 정도 믿었으니까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애교로 봐주시겠지가 안 되는, 그거는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지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함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식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정의에 나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그거는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힘들고 아프고 돈 없고 실패됐고 좌절됐고,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핑계가 전혀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예를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높였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땠습니까? 돈 없어서 예수 못 믿는다, 아파서 예수 못 믿는다, 시간 없어서 예수 못 믿는다, 뭐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예수 못 믿는다. 이유와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전혀 관여될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부차적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보너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갈 전혀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예수를 잘못 알고 믿은 것이에요. 이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통한 이 스토리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 앞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나 자긍심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앞서지 말아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됐다면 골라서 듣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기가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걸러내기 때문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공격성으로 가지고 방어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처지와 형편은 지금 예수 믿는데 전혀 상관될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고백한 것입니까?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 너무 로얄 로드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되신 겁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견뎌냈던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상관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 잘 못 믿은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면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죽었다면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인물들은요, 전혀 그것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날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 독만 가지고 오셨냔 말이에요. 나의 병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약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것 말고 내가 사고 싶은 약을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조심조심히 믿어야 해요. 그렇게 무턱대고 겁없이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 쌓여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방울만 더 그 잔에 떨어뜨려진다면 그 잔은 금방 넘치고 말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주와도 관계된다는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그 가운데 내가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 그 구원의 중심에는 그냥 나예요, 무조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요, 내가 안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전무후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사역 하시는 상담자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뭐 부부간에 그렇게 막 옥신각신 싸우면서 막 접시 날아가고 뭐 UFO처럼요.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만 왜 그렇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고 우리 아내는 왜 그렇고 우리 애들은 왜 이렇고 우리 집만 왜 이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만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래요.
똑같은 말들 한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요, 접시만 날아갔지 저 집에서는요, TV도 날아간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세탁기도 던지려고 그러구나. 전부 다 집집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왔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효도만 하는 자식들은 전부 다 엄친 아들 뿐이고요. 집집마다 전부 다 우리 집은 다 말 안 듣고 불효하는 자식들이라니. 아내 눈에 남편도 그렇고 남편 눈에 아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오늘날 이 현 시대에 가장 나에게 큰 문제인데 그래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의논하겠냐고. 당사자인 내가 제일 잘 알고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돌입하고요.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오직 그 기준은 자기의 지식이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이교도의 문화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지금 있는 이 일들은요, 이 세상에 오래됐고 지금 있는 이 일이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이나 오늘날의 타락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그 문제나 오늘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나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계된 거예요. 문제는요, 그냥 그 문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무슨 얘기일까요? 뭐에 관계된 얘기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 관계된 얘기죠. 그런데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설교는요, 누가 하고 있는 설교죠?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죠. 스데반이. 그렇죠. 근데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인데 이 설교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주인공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 이후에 있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애굽의 종살이가 있었어요? 없었죠. 한참이나 지나야지만 겨우겨우 요셉 때를 지나가지고 그러고도 한참 있어야지만 400년이나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그 사람들이 이 애굽의 땅에 어쩐 일로 이렇게 이민자들이 우리의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되었지조차도 역사를 아득하게 되어질 때에 출애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아브라함의 역사로 봐서는 한참이나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건을 통제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전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러한 종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요,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그것을 계획대로 하시고요. 또 애굽에서 언제 들어가게 할지, 애굽에서 언제 나오게 할지 그거 하나님의 통제와 지휘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곤욕의 세월들요. 거기서 감독자들이 일을 더 힘들게 시켰던, 그래서 입에 단내가 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분규가 일어날 정도의 삶도 하나님의 통제와 역사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요. 빨리 없애달라고 하죠. 하나님 이 구원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빨리 이거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진통제 빨리 놔달라고 수술방에서 나온 환자가 간호사 보고 빨리 진통제 놔달라고 막 아우성이듯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잘났든지 죽든지 살든지 제발 안 아프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살 바에 꼭 죽으면 좋겠다고. 사실 거짓말하고 있죠.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 우리의 구원에 이와 같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 섭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걸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초죽음이 되도록 종살이 안 했다면 자유에 대한 기쁨을 만끽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애굽의 땅이 그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반 애굽 사람 다 돼버리지. 근데 그곳이 힘드니까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으면요, 죽을 때 아깝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곤욕스러우면 천국을 그때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하늘나라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때가 참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욕탕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때가 차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성경에서 그래서요,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신앙적인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고, 우연찮게 그 일이 됐다고,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 위에 계시고요, 만물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그 일을 그때에 정확하게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 시점과 상황은 1.1획도, 이거는 뭐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지만요, 그 표현을 좀 비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전개시키실 때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시행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합니다. 세계에 여러 전쟁들이 있어가지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저렇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들에서는요, 대답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지식으로 훨씬 진보되어지고 상황을 낫게 할 수 전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바보 얼간이들이 들려주는 아무 뜻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바보 멍충이들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그 말이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흥분하고 기분 상해하는 것, 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화내고 썩내면서 결정했던 그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줬냔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아니면 절대 못 살겠다라고. 내가 저 사람 아니면은 내가 죽겠다라고. 꼭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살아보지 그래. 한 3년 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원수라고. 응? 자기가 알았어요 그걸? 평생 원수하고 살지? 자기 눈에는 다 그렇게 보였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결정들이 그래 뭐라 합니까? 어머니들이. 그래 네 손가락으로 네 눈을 쑤셨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결정들이요 전혀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말한 게요 전혀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주지도 못했고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지도 전혀 진보하게 만들지도 못했어요. 정치 지도자가 누가 나오면 신세계가 만들어질 줄 알죠. 또 속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속아 넘어가려고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눈을 쑤시려고. 그런 것에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좋은 사람 찾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차선이 뭡니까? 덜 나쁜 놈 뽑는 거죠. 그나마 좀 덜 나쁜 놈, 덜 거짓말쟁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래는 좋아지지 아니하고 더 악해질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과 허구, 사실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뭐 전쟁을 하는데 어떤 나라가 도와주면 된다. 어떤 식으로 기습을 하면 된다. 또 어떤 나라가 간섭 안 하면 된다. 어떤 나라가 저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무기 제공을 잘 하면 된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전염병, 지진, 사고, 온갖 재앙들 계속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코로나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조만간에 제2의 코로나가 나올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니까. 전염병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세계적인 대전과 같은 저 동서양의 두 전쟁들이 끝나면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질 줄 알죠. 제3의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사고의 소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고 도심의 속도를 제한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줄 알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요. 역사의 종국을 맞이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요. 우리들은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놓여 있고요. 하나의 착오도 없이 착착착착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요. 조만간에 또 좌절합니다.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하여서 그것을 눈을 바짝 뜨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예수 믿으면서 점점 힘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신발 신고 나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종국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8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언약.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7장 말고요, 저 앞에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약. 온통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린 겁니다.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로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셨고요.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시죠. 또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셔요. 그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장차 인간과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다라고 이루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락은 내가 했는데요. 하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화친합시다. 이래 해도 상대방이 합의해 줄까 말까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요. 상대방이 피해자가 나한테 와갖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약속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너희를 찾아온 것처럼 또 너희들을 계속 지지하고 찾아올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번 또 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어. 너희들이 범죄에서 두 사람이 작당에 되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도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었어. 바벨탑을 쌓고 서로가 자기의 이름을 내닫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또 자기들의 열정의 문화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셨어.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들에게 화친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협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베푸신 영원한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표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8절 가운데 이삭을 낳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징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입으로만 그냥 끝이지 않고 표시하겠다, 도장 찍겠다, 사인하겠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너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고 장사하고 싶은 대로 장사하고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돈 벌고 싶은 대로 돈 벌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전부 다 수장돼 버렸죠.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이 정착해야 될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셔서 문도 그들이 열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배문을 닫을 때도 하나님이 닫으셨고 배문을 열 때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그렇게 타락하고 자기 제멋으로 살아서 공부하고 돈 벌러 다니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내가 다 너희들을 심판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 대해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무지개 아니에요. 표징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례도 언약의 표징, 무지개도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 그걸 반드시 우리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들은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물론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순결과 거룩함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할례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더러운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할례를 행할 때처럼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무효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그 언약에 대해서 안 자들만 메시아를 영접하러 나왔었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들 살기 바빴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안 자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다 예수를 메시아를 갖다가 다 죽였지 않았느냐. 공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모르면 그렇게 된다. 모르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안자들로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백성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메시아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으로 온 세상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들과 달리 율법도 선지자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인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날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언약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빼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구원의 방법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바른 정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빨리 못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속도가 안 난다 할지라도 편법이나 첩경이 있는지 찾아보지 마십시오. 왕도는 없어요. 구원에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밖에 없는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